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마음하고 마음의 문화, 마음의 깨달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240페이지 중간에 거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카락, 손톱, 치아, 살갗, 근육뼈, 골수대, 경화한 물질들은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진콧물, 피, 진맥, 거품, 담, 눈물, 전기, 대소변은 다 물로 돌아갈 것이며, 더운 기운은 불로 돌아갈 것이고,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으로 돌아갈 것이다. 4대의 본체가 제각기 흩어지면 지금의 허망한 이 몸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알라, 이 몸은 마침내 실체가 없이 아주 중요한 단어, 인연으로 화합하여서 형상이 이루어졌다. 인연이 화합하여서 몸을 이루고 있다. AI한테 물어보면 사람의 의식세계나 정신이 어떻게 형성되어졌냐고 한번 물어봐.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질과 물질이 만나서 그 가운데 식이 발생된다. 이렇게 대답해 줘요. 불교에서는 식의 얘기예요. 영혼 얘기 안 합니다. 식의 얘기예요. 근데 식이 어떻게 발생해? 물질과 물질이 서로 만나면 거기에서 형상이 이루어지면서 식이 발생해요. 그래서 마침내 인연이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졌으나 사실은 환상으로 된 것 같다. 네 가지 인연이 임시로 모여 허망한 육군. 이 육군이라는 건 몸을 이루고 나면 몸 안에 눈기, 코, 입, 몸, 뜻이 6가지 뿌리가 생긴다. 그래서 육군이에요. 육군이 있게 된 것인데 이 육군과 이 4대 몸뚱아리가 안팎으로 화합하여 몸이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허망한 인연 기운이라는 것은 눈으로 봤던 거, 귀로 들었던 거, 코로 냄새 맡았던 것이 영원성을 갖지 못하잖아요. 잠시 동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기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허망한 인연 기운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기억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인연상. 추억, 기억, 이거 인연상이에요. 인연상이 있는 듯한 것을 이름하여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즉, 이 몸뚱아리가 없어지고 대상이 없어지면 그 마음도 따라서 사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41페이지 맨 밑에, 선남자여 몸과 마음이 다 환영을 번뇌니 번뇌의 모습이 아주 없어지면 시방세계가 청정해짐을 알 것이냐. 근데 시방세계가 모두 청정하고 자유로운데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뭐냐? 밑에 설명되는 거예요. 마치 깨끗한 만이구슬, 나의 불성은 깨끗해, 순수해. 근데 오색이 비추울 때 그 방향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색안경을 낀 것에 따라서 바깥의 경이 색깔이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원래 눈빛은 색깔이 없다. 안경이 색깔이 있는 거지. 이런 뜻이에요. 만이구슬이 오색에 비추울 때 그 방향에 따라 각기 다른 색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보배 구슬에 실제로 오색이 있는 줄 아는 것과 같느니라. 이 오색의 안경을 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런 업들을 종류가 하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자리에서 잘 사라지지 않는 업의 덩어리를 탐심, 화내는 거, 어리석은 우치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아주 고집스럽게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6살, 7살 먹으니까 주관이 생겨가지고 자기 고집이 생긴 건 악견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밖에 몰라. 주변 상황을 잘 살피지 못하는. 그래서 그렇게 주변 상황을 잘 살피지 못하고 다른 차별된 모습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악견이라고 해요. 1965년도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교황청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65년 10월인가 발표를 했다는데 60년대에서 65년 사이에요.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와 문화를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독특한 영역이 있으니까 그 자유한 종교의 자유를 이제는 인정해야 될 때가 됐다. 인정한다라고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잘 안 싸우죠? 불교하고. 그런데 개신교는 아직도 그 선언을 안 했어. 우리만 최고야라고 아직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때문이냐? 이 계차별관을 몰라서 그래요. BTS의 RM이 저기 백악관 가서 대통령 만나서 얘기했을 때 우리는 평등하게 이 나라는 여러 민족과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는데 우리는 평등하게 정치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RM이 결국 군종병이에요. 법당에서 근무했어. 몰랐어요? 불자예요. 네. 걔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 지역에,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각 나라의 사람들의 인종과 문화와 풍속의
다 차별이 있는 것을 인정해야 평등한 정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제도 못하죠. 예, 이제는 다름을 인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각자 다름을 표현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려고 하면 괴로워져. 예, 자기의 다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의 다름을 수용해서 자기의 다름만큼 사는 거예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만큼 살려고 하면 평생 괴로워져. 불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개차별관이에요. 악연, 자기 고집을 꺾는 거. 개차별관이는 내 주변에 다른 것들을 다 일일이 살펴보는 거예요. 따로따로. 동물은 동물대로 살아가는 거,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새는 새대로, 곤충은 곤충대로, 또 나의 친구는 친구대로, 나의 엄마와 아버지는 따로따로 차별적으로 다 다른 세계를, 하나의 사람이 하나의 세계를 다 각자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 자꾸 살피다 보면 그 다름을 살핌을 통해서 평등함을 오히려 얻게 되는 거죠. 차별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평등한 마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개차별견이라고 그래요. 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혼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 몸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는 뭐가 있어요? 옷도 있고 안경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손톱도 있고 내 안에 장기도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있고, 또 신발도 하나만 있어? 신발도 여러 있고, 내가 쓰는 게 볼펜도 있고 연필도 있고, 내 주변에 나 하나를 통해서 쓰고 있는 것을 한번 전부 하나하나 다 체크해 보는 거예요. 마치 언어 구사력을 늘려주기 위해서 그럼 사탕과 관계된 단어를 막 나열하라고 애들한테 가르칠 때 애들 사탕과 관계된 단어 막 쓰는 거하고 똑같아. 나하고 연관되어진 나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나열해 보는 거야. 그러면 나 하나가 살기 위해서 있는 조건들이, 쓰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야 삶이 이루어지는구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 연결되어진 것이 필요하고 활용하고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연기관, 그걸 통해서 어리석은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비로운 마음,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라든가 부처님의 중생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었던 성현들이 갔던 길들을 자꾸 관찰하는 것, 그걸 자비관이라고 그래요. 그런 화를 진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잖아요. 막 화를 내고 성기를 내고, 절에 다니는 사람 왜 그래야? 왜 너는 교회 가는 사람 왜 이렇게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게 이렇게 화를 잘 내? 이런 것도,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의 믿음을 통해서 사람이 순화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화내야 될 때 화를 내고, 화내지 않아야 될 때 아는 것이 종교의 가르침이다고. 종교를 잘못하는 사람은 무조건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큰 오해예요. 어쨌든 부처님의 그런 모습을, 자비스러운 부처님 말씀, 성현이 갔던 길들을 자꾸 이렇게 생각해 봄으로 해서 화내는 마음을 통제 내지는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부정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말로 부정관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수행법은 백골관을 하기도 합니다. 백골관. 백골관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뼈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몸의 구조를. 이걸 생각하다 보면은 욕망이 점점 약해지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5가지를 뭐라고 하냐? 그치는 것. 그동안의 업을 그친다 해서 사마타, 지자를 써서 옆에 보면 지자가 이게 그칠 지자예요. 그동안에 행했던 업을 그친다. 이것만 해도 수다원, 사담, 아나, 아랑 가기가 아주 쉬워. 성인의 위치에 가기가 쉽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평소에 잘 안 해요. 모든 수행법은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성질을 죽이고, 욕심을 좀 줄이고, 어리석은 걸 줄이는 모든 명상법은 다 동일해. 춤을 추며 명상을 하든, 음악을 들으면서 명상을 하든, 또는 싱잉볼 같은 거를 이렇게 돌리면서 명상을 하든, 연불을 하면서 연불을 하든, 참선을 하면서 여기 명상을 하든, 명상의 귀결점은 다 어디야? 마음이 평온한 상태야.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방법만 다르게 할 뿐이지.
다 똑같대. 그것을 5가지로 함축시키면 부정관, 자비관, 연기관, 개차별관, 수식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맨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제 그 5가지면 다 끝났고, 뒤에는 이제 시간이 더 많아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지금은 5분, 4분밖에 안 남아서 알뜰 신잡에다가 알뜰 범잡에 나오는 분이 있더라고. 김상욱 교수라고. 경희대학교 물리학 교수. 이분이 했던 말이 나한테 귀에 확 꽂혀서 내가 가끔 이 말씀을 써먹어요. 김상욱 교수가 가까운 지인이 돌아가셨을 때 마음이 슬프고, 허전해 하셨대. 근데 자기는 학자인지라 특히나 물리학자이다 보니까, 사람을 생각을 해봤대. 사람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사람이 산다는 것은 이 우주에서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일까.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오히려 자연 상태로 있는 모든 물질들이 90.99999%고 사람으로 또는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0.99999 중에 하나라는 거지.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원래의 모습은 99.99인 자연 상태로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특이한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던 것을 불교에서는 지수와 풍으로 다 흩어진다는데 이분은 어떻게 원자로 돌아간다. 우리는 죽으면 원자로 돌아가는데 원자 상태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허전한 마음이 없어졌대. 원자의 상태로 내 주변에 있는 것이지 멀리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원자와 원자끼리도 교류를 한다. 원자와 원자끼리 어떻게 교류를 할까요? 서로 좋은 것은 땡기고 싫은 건 밀어내. 아침 청소할 때 창문 열고 막 먼지를 틀면 먼지도 막 소용돌이 치죠. 그런 것처럼 원자들이 소용돌이 치면서 좋은 것 서로 에너지가 맞는 거 뭉치고 서로 싫은 것을 밀어내. 그러면 그걸 서로 땡기고 밀어내는 힘이 어디서 생긴 거냐. 불교에서는 그건 업으로 봐요. 업의 힘이 종자가 돼서 원자에 깃든 에너지. 원자에 깃든 에너지는 평상시에 내가 했었던 것이 몸에 배거나 에너지로 안에 간직되어져 있던 것이 원자 안에 깃들여져서 그것이 원자로 돌아갔을 때 자기와 맞는 원자를 다시 모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생명이 생기고 물질이 물건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하고 재미나이한테 물어봤어. 그때 원자는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는 새로운 형태의 구성물이 된다. 그렇게 대답을 해줘요. 그때 식이 발생이 돼. 그때는 어떤 존재가 되겠어요? 예측 불가의 존재가 되겠죠. 꼭 사람으로 태어난다 볼 수가 없는 원력이 아주 강한. 나는 이 세상에 다음 생에라도 꼭 이 세상 중생들에 대해서 측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밝은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강한 원력을 가진 에너지가 그 원자에 깃든다면 그런 에너지끼리 모이겠죠.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윤회를 봐요. 그렇게 해서 윤회를 본다고. 네, 윤회가 바로 원자들의 모임이 다시 구성되어지는 것이 윤회예요. 이해가 확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